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본문의 결론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본문이 바로 11절입니다. 여기에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근데 전체 문맥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금 선을 행할 기회를 외면하고 나중에 나아지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 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자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뒤로 미루면서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요해지고 더 삶이 이렇게 피어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겠다, 이런 태도 자체가 악에서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본문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이 계속 나올 때는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달아라, 깨달아라.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성공하면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듣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은 대부분 공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게 왜 악한 것인가? 사실은 싫은 것, 지금 순종하기 싫은 것을 뒤로 자꾸 미루는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나중에 더 나아지면, 나중에 성공하면, 이런 태도는요, 사실은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가, 그리고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신앙인 모두가 사실은 뒤로 밀어서 형편이 좋아질 때에, 어떤 상황이 좋아질 때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들, 훌륭한 일꾼들, 사회의 일꾼들은 이미 지금이라는 이 작은 모판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헌신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미 그의 태도가 이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겸손에서 나온다라고 또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런 희망적인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비관적으로 내일을 바라보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내일을 함부로 속단하거나 내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과 조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과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것을 다루고 넘어가면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에 긴 시간을 통해서 내 삶과 내 후손대의 삶 가운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그런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결말은 절망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사명이 나의 그런 긴 그림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환이라는 이 목사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에 아주 소중한 열매들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을 텐데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이죠. 이환이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사명의 기간을 언제까지 정해 놓으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뜻이 제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저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 끝날지는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부르심이 내일일 수도 있고 한 2년, 3년 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 언제 끝날지는 내가 속단할 수 없다라는 또 하나의 그런 신앙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떤 선함을 이루실 텐데 그 선함을 이루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무조건 형통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우에 또한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안 풀리게 하셔서 그를 이제 그의 부르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또 사업으로 대성하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 쪽에 있다거나 어떤 다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가는 길을 접어버리시고 또 사업을 접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겸허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내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일구어서 호강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내일을 원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오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오늘 심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1년 후에 좀 더 건강이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속단하지 말고 미루다가 낭패를 보지 말고 겸손하게 내일이라는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존재할 때에 선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심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소망한다면 몇 평짜리 앞으로 내가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거야 수천 평짜리 땅을 부지를 사가지고 몇백 평, 몇천 평짜리 그런 예배당을 지을 거야 그런 망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망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지금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야 진정한 내일의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떠나서 큰 규모, 큰 건물만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었는데 생기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당은 생기가 하나도 없고 예배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전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지금 건물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서 자꾸 불꽃 같은 기도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주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비록 그 사이즈를 뛰어넘어서 작건 크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받들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생명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골자는 무엇이냐면 모든 선을 행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이 순간, 지금이라는 순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갖고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힘이 미약하든지 좀 크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처한 상황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목회적으로 어떤 개척을 앞두고 있든지 아니면 성도 안에서 어떤 사업을 앞두고 있든지 그냥 우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개척을 꿈꾸고 있다면 앞으로 우발적으로 그런 것을 시작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적이고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고 상황적으로 이렇게 다 조화가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준비된 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는 시작하면 돼요. 그때는 무엇을 다 갖추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맨몸으로라도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할 때에 미루지 말고 하고자 한다면 기도로 그것을 먼저 품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시작점이 언젠가 지금이라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막연한 때를 핑계로 끌어와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더 건강해지면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제 곧 걷기도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 섬기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가 큰 일이라고 충성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냥 립 서비스로 내가 정말 교회에 큰 기여하겠다 하지 말고 돈 10,000원을 받아도 거기서 1,000원을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그 1,000원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져서 해야지. 내가 언젠가 말을 잘하게 되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더 탁월해지면 전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말 교리적으로 다 설명할 재간이 없다면 그냥 우리 교회 나가보자고 꾸준히 설득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부터 계속 사람들 권면하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5,000명 먹일 능력은 안 돼도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파고들어 보니까 이자를 쳐줘도 그렇게 많이 쳐주는 은행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크로스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 은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발 앞에 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작은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전부이지만 5,000명 먹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망설이지 마십시오. 능력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영입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십시오. 나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저기 전남 신안이라는 곳에 가니까 가끔 제가 이 예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 섬마을 전체를 다 복음화시킨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한테 소박받고 쫓겨나고 처량해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쫓겨난 그런 아주 처량해진 그 여인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동네 방방 곳곳에 가서 예수의 소망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옥계 매는 것도 도와주고 또 애 받는 것도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온 마을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려서 지금도 그 마을은요, 대한민국에서 유례 없는 마을이에요. 90% 이상이, 그 마을의 90% 이상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조약돌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주님이 손에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게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가진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커질 때까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는 순간,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가진 것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게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